MC가 된 최유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색한 MC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혁준이의 누나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4월의 넷째 주, 오늘은 저희 남매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으로만 보다가 직접 와서 촬영을 하니 새롭네요. 지난주 금요일 방송을 보니 바이올린 연주를 해준다고 하던데 오늘 들려주시나요? 네, 마침 반주를 해줄 누나가 함께 촬영하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바이올린을 위해, 연주를 위해 저희 친구 부산 사나이 최지성 학생을 초청했습니다. 음악과 시작하는 한 주 좋네요. 듣고 오실까요? 아, 좋네요. 좋아요. 근데 이거 이상하게 저희끼리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런 느낌이 드네요. 잘했어요. 그리고 의리의 연주를 해준 최지성 학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긴장되었지만 약속을 잘 지켜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참. 제가 방송을 열심히 챙겨보는데 이상한 컨셉을 잡았더라고요. 무슨 컨셉이죠? 문학소년. 아, 그게 한번 읽었는데 대본에 자꾸 쓰여 있네요. 그리고 다은 쌤이 자꾸만 무를 보셔서 오늘은 저도 모르게 자꾸 부담이 되네요. 그럼 오늘도 준비해 오셨나요? 아, 누나까지. 그럼 오늘은 제가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예전에 어디선가 본 글인데요.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운 아닌가요? 저도 예전에 많이 찾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럼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뭔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래요.
우리들은 네잎 클로버를 따기 위해서 수많은 새잎 클로버를 짓밟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 행운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들을 무시한 채 행운만 찾고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우리들은 자꾸 주변에 있는 귀중한 것들을 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귀중한 것들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그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들을 귀중하게 생각하며 하루하루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오, 손발이 좀 오글거리는 말들이 있었지만 좋은 의미가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의 시대의 소망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 제8장 6월절에 참여하심입니다. 이번 장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 저도 좀 찾아봤는데요.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으로 구분되어지고 그때부터는 6월절이라는 유대인의 대명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조선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의식들을 참여하시며 드디어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되었어요. 오, 누나가 다르게 보이네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되었죠? 그 다음 부분은 좀 다시 읽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호사 선생님의 예수님과 친해지기 시간으로 만나볼까요? 시대의 소망 8장 6월절에 참여하심. 여러분께서 시대의 소망을 보면서 잠깐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흔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도 신이신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시대의 소망을 보시면서 기억해 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신이시지만 완벽하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지난 7장 유년시대에서 보셨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린 아이셨습니다. 다 처음부터 배우셨어요. 성경을 쓰신 분이지만, 성경을 이야기하신 분이지만 성경을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것들은 미리 다 알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기도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걸 늘 생각하시면서 시대의 소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 되었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때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하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를 이 땅에서 구원해 줄 사람, 로마의 땅에서 구원해 줄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찌를 그런 영웅, 히어로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너는 메시아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12살이 돼서 처음으로 6월절에 왔습니다. 6월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메시아가 해야 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산속에서 양을 죽여봤습니다. 이제 양을, 저는 고기를 안 먹는데 이제 저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먹는다고 같이 이제 죽이재요. 그래서 이제 끌고 왔죠. 그럼 끌고 올 때부터 양은 눈치를 채요. 계속 울어요. 자기가 죽을 거를 알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눕힙니다. 그러면은 발부동 치질 않아요. 그냥 쫓아오고 눕히면 그냥 자기가 눕혀져요. 그 다음에 이제 목에다가 칼을 꽂아 이렇게. 목과 목 사이를 이렇게 칼을 딱 꽂으면은 피가 확 쏟았다가 이렇게 들어가죠. 가만히 처음엔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죠. 이제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 참여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12살이잖아요. 많이니까 아마 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쯤 되겠네요. 한 중학교 1학년이나.
예수님이 유월절에 참여하셔서 양이 끌려가서 양이 목이 찔려 죽고 그 죽은 것을 불로 태우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왜 이렇게 돼야만 하는 것일까?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성경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 사명을 알려주세요. 전복자, 이 세상을 이 세상을 다스릴 그런 히어로로서의 영웅의 메시아가 아닌 죽어야만 하는 메시아를, 죽어야 이기는, 죽어야만 하는 그 메시아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엔 이런 신이 없습니다. 세상엔 이런 히어로가 없죠. 히어로 영화 스파이더맨, 배트맨 보셨습니까? 모든 싸움과 모든 싸움은 영웅이 이겨야지 영웅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영웅이 패한다면 그 사람은 영웅이 아닌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패하고 죽으셔야만 이기는 것이었어요. 아주 힘든 사명이었습니다. 그걸 12살짜리 꼬마가 처음 알았습니다. 자기는 죽기 위해 태어났구나. 12살짜리 꼬마가 져야 하는 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짐을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2살짜리가 견뎌야 하는 무게가 너무나 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가족 다 잃어버렸습니다. 온 생각이 자기의 그 사명에 몰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이뤄주는 이런 추측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계속 성전에서 그 무게를 견디려고 합니다. 그 사명을 견뎌야 하는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인 부모님조차도 그 유월절에 참여와 같이 참여를 했으면서도 전혀 그 사명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죠.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너무 좋아서 함께 이야기 나누다가 예수님이 잊어버렸습니다. 온 우주와 온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이 장면을 보고 많이 놀랐을 겁니다. 신이 이 땅에 내려왔지만 아무도 그 예수님을 보지 않는 거죠.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명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12살 때부터 자기의 사명을 홀로 지셨습니다.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설명하기를 원하셨어요. 목사님들께 찾아가서 제사장들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자기가 이 메시아가 져야 될 사명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모두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이제 며칠 전에 낳았는데 11개월 됐습니다. 도민이라고. 이제 저희 집은 이제 가족이 이제 만나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이제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가면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 이제 미림쌤이 이야기를 해줘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예, 도민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있었던 도민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정의 모든 이야기와 모든 주님들이 무슨 이야기들이 많겠습니까? 도민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민이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민이를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예수님 이야기는 교회에서나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는 예배 시간에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그냥 책 속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삶 가운데서 나오지 않아요. 밥 먹으면서 예수님 이야기 잘 안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 삶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시간 이외에 예수님 하는 그 시간들 너무나 적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 잘 못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이야기 하는 거는 그건 못하겠죠. 그건 뭐 그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끼리라도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12살 때부터 홀로 사명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 이야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께서 꼭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아니면 혹 부모님, 아니면 혹 뭐 선생님과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 이외에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 이야기를 한 번쯤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뭐 어떤 이야기도 괜찮아요. 뭐 물어봐도 괜찮고 어떤 이야기도 괜찮으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읽다 보시면 이 예수님의 부모이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뒷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것이었네요. 사명을 깨달으셨으나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고 함께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프게 다가오네요. 혼자실 예수님이 외로우실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너무 자주 그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 이런 우리들도 같았네요. 이번 한 주 매일의 과제를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겠어요. 아까 오석쌤이 이야기해주신 두 가지의 과제 기억하시죠? 우리 모두 이번 한 주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자, 저희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진일봉이 어땠어요? 솔직히 혁준이가 하는 걸 보고 뭘 저렇게 떠나, 왜 저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가요. 저도 무슨 정신으로 진행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밑에서 조용히 예수님을 보고 듣고 따라하는 걸 해야 할 것 같아요. 여튼 함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본방사수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함께 힘차게 구하고 마칠까요? 누나 준비됐죠? 네. 예수님을 보고 듣고 따라하자. 안녕.